잠시 입장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선문자로 벌써 최상승론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달마 혈맹론, 두 번째도 보리 달마 사행론, 보리 달마, 달마스님 달마대사의 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데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그 달마심으로부터 다섯 번째 오조 홍인스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지 진짜 이분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아직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 112페이지 보면 해제 부분이죠. 해제 부분은 이제 한 권이 됐고 수심요론이라고 단되어 있죠. 해제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 최상승론에 대한 제목의 해석이죠. 최상승론이라고 하고 수심요론이라고 단되어 있죠. 거기 대부분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 부처님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식들, 스님들뿐 아니라 거사님들, 보살님들 다 포함해서 이제 선지식입니다. 깨달은 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의 그 의지하는 것은 경전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써놓은 경전에 의거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 돼요. 운동을 우리가 보더라도 수영 코치가 수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자기가 알고만 있고 자기가 자기 그 수영하는 법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거는 있지만 또 정해진 것에 의해서 자기 이 법을 만들어야지만이 진짜 이거는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부처님 경전도 마찬가지고 조사스님의 어록, 오늘 배울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론만 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론을 의지해서 자기가 깨닫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오, 징오. 회오는 머리로 깨닫는 거고 징오는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오는 자기 실천을 해봐서 깨닫는 겁니다. 이 징오가 안 되면은 그거는 남의 겁니다. 머리로 깨닫는 건 자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하기 전에 부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인도에는 이제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었죠. 아주 작은 나라들이. 그중에 이제 석가족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한 부산 정도 되는 크기의 나라입니다. 한 작죠. 거기는 이제 16국이 대국이 있는데 거기에 석국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는 아니죠. 근데 거기에 왕자로 태어나서 29살까지 왕궁 생활, 왕자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불효자식이죠.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비애를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또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인도의 전통에 따라서 습속에 따라 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동생이 그 어머니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왕비가 된 거죠. 그 왕비가 되면 거기에 또 자식이 안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난타라고 하는 동생이 또 이복 동생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배경을. 그럼 부처님의 어떤 출가하기 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평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왠지 불안하고 왠지 긴장감이 있고 또 항상 그 외침,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감, 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불안감, 그리고 자기 어떤 쾌락을 즐김에 있어서 세상에 어떤 그런 패시니즘 같은 거, 호모주의 같은 것이 생겼을 거예요. 하여튼 결혼 생활을 29시까지 해서 그 중에 이제 라우라라고 하는 친아들도 나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의 염증을 느끼셨는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식이 생겼는지 하여튼 이제 경전의 그 내용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를 하셔서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죠. 그 중에 이제 두 스승이 이제 아라라 까라마, 우타까, 부타까 두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선 8정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아주 최고도 어떤 태평을 익혔죠.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인도의 수행법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명상, 선정이고 또 하나는 고행이에요. 선정을 마스터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고행을 시작했죠. 인도의 수행 방법은 고행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우리 닭다리처럼 개조기를 하죠. 한 다리 올려가지고 서 있는 수행도 하고, 또 물에서 잠수질 하는 수행도 하고, 또 나무에 올라가는 수행도 하고, 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독한 생활도 하고, 또 단식이 아니라 절식, 하루에 이제 보리 하나, 죽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음식만 섭취해서 또 이렇게 고행을 즐겼습니다. 상당히 왕자의 신분으로서 완전히 부르주아 생활했던 분이 정말 프로박테리아, 완전히 거지 같은 생활, 수행자의 생활, 아주 고통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정어를 보면 중간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지 않을까? 그 나라에 대해서 또 걱정하지 않을까? 내 와이프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하여튼 세상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연민의 정이 미련이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다 끊으시고 결국 6년 고행을 마치고 그것이 헛되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수사 타가주는 우유죽을 먹고 전 정각상 앞에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붓다가 되셨죠. 그래서 원래 가야 성에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성불에 대해서 원래 또 붓다가야, 보도가야라고 하고 지명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단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나는 쾌락주의, 또 하나는 고행주의. 그래서 최고의 쾌락을 누렸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또 하나는 완전히 진짜 수행자, 모든 것을 진짜 포기하는, 정말 자신을 죽이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했단 말입니다. 극단이죠. 근데 결국은 이 극단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중도 하차하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경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타락자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아멘이고, 고타마가 성이고 시타르타가 이름이고, 졌다. 타락한 인간이다. 실패했다. 도중하차했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깨달음이 열린 거야. 그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이 열린 게 초목산천 실계성불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에는 일체 중생에는 열의 지혜와 덕성에 갖춰져 있건만 단지 망상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모를 뿐이다. 증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한 자,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자의 뜻인데,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게
깨달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전에 여기 나와 있어요. 샛별, 그러니까 새벽에 금성, 샛별이 뜰 때 샛별을 보고 4월 8일 새벽에 깨달았다 대나왔습니다. 샛별에 깨달음이 있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에도 깨달음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연입니다. 꼭 샛별을 봐야지만 깨달음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향엄 스님은 이 돌이 대나무에 태워가지고 탁 소리 나는 거 깨달았고, 또 개굴 울음소리 듣고 깨달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 듣고 깨달았고, 경전을 보고 깨달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고려때 보조 목사는 법화경, 비유품 보고 깨달았다고 나와 있어요. 일본의 백은 선설은, 일본의 유명한 도원 선설은 그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어느 그 노스님이 그 떼앞볕 아래에서 그 표고버섯을 말리는 거 보고 깨달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신탈락이라는 말도 나오십니다. 깨달으라는 게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해 가다가 어느 때 이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은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하다 보면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어려운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때 쉬워집니다. 깨달음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쉬워지더니 나중에는 그게 뭐 힘이 얻어집니다. 그런 깨달음이 이것인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 그 오조홍이 스님이 깨달은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공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결국 그 깨달은 내용은 모든 것이 다 부족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지. 우리가 원래 청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청정한 것도 있고 청정하지 못한 것도 있을까? 그거는 지금까지 중생으로 살아온 인연 때문에, 생활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돌릴 수가 있어야지만이 오늘의 공부가 헛되지 않고 정말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는 자아 때문에, 나는 옳다, 내 잣대를 버리면 되는데 항상 자기 잣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보니까 좋다 싫다 하는 거, 상대의 말도 상대의 표정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잣대가 있고 내 잣대가 있고 상대의 잣대가 있죠. 그럼 전부 다 이 세상은 인연에서 이렇게 성립되는데 좋은 게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나쁜 게 있어도 이 깨달음을 열면은 좋은 거 나쁜 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있어도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내가 상대와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전부 남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면 아끼지 않고 자기 능력과 돈을 내고 어떤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해도 자기가 싫은 사람한테 좋은 일을 안 해요. 나는 그래요. 좋은 일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지면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덕을 쌓고도 오히려 업을 더 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 자기가 좋은 일 할 수 있었으면 그걸 끝이어야 돼요. 그러고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더 한 단계 나아간다면 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때그때 따라 있는 거죠. 내가 상대를 보고 좋다 하면은 그 사람이 순간 나하고 맞으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을 보는데 왠지 미운 사람 왔다 하면 결국은 지금까지 이전까지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아서 미운 사람 온다 하죠. 이쁜 사람 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계에서 이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쁜 사람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 또 상대가 잘못하면 자기에게 맞지 않게 하면 저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 미혹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더러워지고 인연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순간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물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물들이니까 문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내용 중에 인도에는 이슬람교하고 힌두교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코란이 알라신이 먹지 말라고 코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 사람들은 소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 신이 소고기 먹지 말라 했거든요. 좋지 않으니까. 신이 하는 말씀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도에는 식당에서 힌두교 사람, 이슬람교 사람 서로가 각자 금기시하는 음식을 각자 먹고 있습니다. 각자 먹고 있지만 상대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가 금기시하는 걸 권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앞에 마주해놓고 먹냐고 잔인하다 하죠.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들어봐요. 그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지. 왜? 다민족 국가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싫어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최소한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남에게 권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남에게 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간섭해요. 잔인하다 하는 말 자체가 당신 먹지 마세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견해가 더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한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살아온 거, 자기 성향, 자기 교육 정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틀지 몰라요. 이거는 문화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럿이 관계할 때 보면 여러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중심 포인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그런 좀 이게 좀 자기가 자제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불점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걸리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지만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상대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아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그리고 조절할 수 있어요. 결국 운전하는 거 마찬가지죠. 자기 운전 잘한다고 악셀레터만 밟으면 됩니까? 사고 나지. 그렇다고 조심한다고 악셀레터 안 밟으면 됩니까? 뒷차한테 미안하지. 그죠? 그때 도로 상황에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잘한다고 또 너무 막 하면 또 난폭 운전이 되죠. 상대한테 위협감을 주죠. 그것도 안 됩니다. 참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살기가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 진리를 알면은 그때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잘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은 업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가 쓴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너무나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너무 잘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못하는 것도 안 좋다는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남의 눈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삽니다. 멋대로 살아요. 색이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자기를 죽입니다. 이것도 탐욕이에요. 이것도 지 멋대로 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산다 해서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극단이에요. 이 극단을 피하라는 것이 중도거든요. 그 중도를 얻기 위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오조 홍인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제가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 계곡 부처님 그 과거 7불부터 우리나라 때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법맥이 있거든요. 법맥을 한번 정리해서 제가 드릴게요. 옛날에 해놓은 게 있는데 하도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정리 안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겠어요.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컴퓨터를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에서 다 이렇게 백업을 시켜놨는데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 걸려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저주저 게을러서 안 되네요. 그것을 정리하는 게 저에 대한 공부인데 정리가 잘 돼야지만이 공부는 잘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면 서로 충돌해서 어느 것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때문에 정리 안 되니까 항상 관계가 어설프죠. 자, 오늘 이제 최상승론 보죠. 최상승론인데 최자는 알다시피 가장 최고, 최상이죠. 최상승이죠. 그러니까 최상승이라는 것은 최상의 승, 탈 것. 그러니까 최상의 탈 것은 뭐예요? 최고로 좋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이라는 것은 이 스님이 쓴 것을 우리 논문이라 하잖아요. 자기 쓴 거. 학교 다닐 때 논문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상승론은 홍인스님이 떴다 해서 최상승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니면 이제 임재록처럼 록을 붙이면 그 밑에 사람,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거라 해서 록을 붙이고 논을 붙이면 이 스님이 썼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도범취성, 오해탈종, 수심요령이라는 그 부제라고 할까? 아니면 뭐 다른 이름. 근데 이제 최상승론을 갖다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죠. 부제라고 할 수 있겠죠. 도범취성이라는 것은 그 한문을 보면 되지 아시겠지만 도범이라는 것은 범부를 인도해서 취성, 성인에 나간다는 거예요. 도범취성. 우리 중생을 부처님께 나가게 하는 오해탈종, 해탈의 종지를 깨닫게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속박대에 있는 몸 속박, 마음 속박대 걸리는 거 있죠? 그런 종지, 근본 도리를 깨닫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수심요령, 마음을 닦는 중요한 논문이라는 거죠. 이 내용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참 재밌겠죠. 결국은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고, 성인이 되는 거는 결국은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마음을 닦는 것에 있다 해서 수심요론이라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해는 되죠? 이해만 되면 돼요. 제가 가장 잘못된 것이 오버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빨리 이렇게 해주려고 오버를 해요. 근데 요즘 아는 게 그걸 상대방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나는 빨리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해주려는데 그 상대방이 못 받아들여요. 그게 저는 단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난 장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빨리 자식을 키울 때 빨리 크라고 하는데 안 되죠. 근데 또 쫓아가는 자식도 있죠. 쫓아가는 자식한테는 그게 장점이 되는데 못 쫓아가는 자식한테는 그게 단점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죠. 5조 홍인대사의 말씀. 5조는 5번째 조사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가서 달마가 초조, 1조고 2조가 해가,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입니다. 7조부터는 이제 쭉 거기서 맥이 끊겨가지고 이제 비공시로 내려와요. 5조, 6조까지 달마까지가 이제 아니 6조 해능까지가 의발을 전해받고 7조부터는 이제 전법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법궤도 내려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표식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청정을 보호하지 못하면 일체의 수행이 보잘것없다. 결국은 청정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청정입니다. 청정은 공이라고 같아요. 불성도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부처님께 다른 것은 초목산천이 7개 성불이에요. 다 보니까 성불에 있습니다. 다 구족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 볼 때 좋다 나쁘다 하니까 왜 청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울의 예를 들면 거울은 거울 자체에서 사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울은
사물이 와야지만 투영됩니다. 거울 자체는 청정하죠. 근데 거울 앞에 할머니가 오면 할머니 모습을 비추고, 미운 사람 오면 미운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개가 오면 배가 비춰지고, 또 비가 오면 비가 비춰지죠. 근데 거울에는 그 거울 자체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 객관에 있는 대상들이 와서 비춰줄 뿐이지. 이게 청정의 의미예요. 그리고 거울은 거기 온다고, 비가 온다고 싫어하거나,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비춰준다고 저 사람은 꼴보기처럼 왔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비춰줘요. 이게 청정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예요. 결국 있는 그대로는 다 좋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굽은 소나무는 굽은 소나무, 또 곧바로 쓴 소나무는 곧바로 쓴 소나무, 빨간색, 파란색 다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근데 인간은 미움을 믿고 공은 곱죠. 또 인간이 청정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근데 또 인간은 또 세계에 또 존재잖아요. 좋은 게 나쁘게 있으니까 자기가 싫고 좋은 사람 봐도 비춰줄 뿐이지 거기에 감정을 넣지 않습니다. 감정을 넣는 게 문제가 돼요. 감정을 넣으니까 상대 밥 먹는 것도 싫고, 상대 말하는 것도 싫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똑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좋은 사람이 뿌리고 온 향수는 냄새 좋고, 싫은 사람이 뿌리고 온 향수는 방구 냄새 나는 거예요. 똑같은 향수입니다. 결국은 누가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그걸 갖다가 색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개념 정리하세요. 원컨대 선지식 중에서 이글을 베끼는 이가 있으면 정신을 집중해서 빠뜨리거나 틀린 없도록 하라. 그새 사람들을 그르실까 두렵다. 이렇게 선사들, 선지식들은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지. 여기 네 생각에다 가감하지 마라. 근데 경전은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이 하물며 이 선지식끼리 큰 스님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네 생각이지, 네 잣대로 본 거지.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네 생각이 다르다 해서 고치지 말라고 그러지. 가감하지 마라. 그대로 여과 없이 보내라. 이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나한테 끌어당겨서 해석하지 말고 나를 법에 끌어가서 해석하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편이 잘 되면 법이 되고 방편이 잘못되면 거짓이 됩니다. 그 때문에 방편도 잘 써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를 잘했으면 어떤 것도 다 나를 가르쳐준다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청정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거든 사람들. 제가 한 얼마예요? 지금 한 35년 전 됐겠네. 23살 때쯤 일본에서 있는데 스님이 대단히 훌륭한 스님이에요. 멋있고 잘생겼고, 그리고 스님이 코딱지를 잘 파요. 내가 그랬어요. 이야, 저 스님 웃긴다. 코딱지 파려면 저 수원 파든지 하지. 왜 필요면 우리 앞에서 코딱지를 파냐고. 그런 그 앞에서 말을 못하고 보살한테 했어요. 보살이 공부한 보살이에요. 노상, 제가 노씨거든요. 노구는 자기 잣대가 너무 분명해서 그렇다는 거지. 선지식은 코고만 안 팔 것 같아요. 차라리 있잖아, 그게 더 순수하고 좋은 거지. 뒤에서 숨어서 코고만 파는 건 자기가 좋은 거 나쁜 것을 의식해서 뒤에서 파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슬람교하고 힌두교하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왜 상대에게 간섭하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슨 명시했잖아요. 딱 내 말 잘 봐라. 그리고 네가 의심이 생기면, 조사 선생님들은 그래요.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물어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밤새도록 한번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보고 나서 물어봐라 그거야. 그렇게까지 고민해가지고 물어봐야지. 네 알량한 머리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저도 이해가 안 될 때는 며칠 몇 날이고 막 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며칠 몇 날 봅니다. 안 풀어집니다. 공부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풀어질 때가 있어요. 교수님, 제가 운동 중에 이렇게 끊어서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도 계속 스님께서 상대를 막 가르치려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시잖아요. 분명히 자기 잣대의 뿐이고 상대의 잣대가 맞을 수도 있는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잣대가 맞다고 생각해서 말을 할 때 상대를 가르치려고 막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스님께서는 또 너무 공만 있을 게 아니고 상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색을 내서 상대에게 방편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그거를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좋죠. 혼돈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실 자기의 잣대가 맞아요. 맞지만 상대의 잣대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는 이제 스님이 우리 스님께서는 상대가 잘못된 거는 내가 용기를 내서 색을 내서 가르쳐야 돼, 탁 가르쳐야 돼. 그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거에 또 이게 필이 꽂혀서 분명히 자기 것도 맞지만 상대의 것도 맞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탁 자기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항상 그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불교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문관을 공부해도 공에 머물러 있는 스님이 있고 공을 초월해서 중도에 머물러 있는 스님이 있거든요. 중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스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에 입각해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공이라는 것이 참 애매해. 근데 사람들은 관계할 때 바로 얘기합니다. 대화 도중에 그죠? 바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비누를 쓸 때 아무거나 막 써. 근데 이제 지경보살은 무공의 무슨 예를 듣는 거야. 그걸 써.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좋다 생각하고 쓴다고. 나는 아무거나 쓴다고 하니까 그거 안 좋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안 좋아. 피부에 안 좋고 안 좋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선은 써보니까 일반 비누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거 뭐라 그러나 천연 비누 그게 좋잖아. 사실은 비싸고 그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보살하고 관계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일반 비누 쓰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보살 쓰는 거 안 좋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말할 때 일반 비누를 써도 괜찮긴 하지만 내가 써보니까 여기에 더 좋더라 이렇게 상대의 마음도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거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봐봐. 만약에 지금보살이 이제 천연 비누를 써서 좋습니다 하잖아. 그럼 내가 아이고 지금보살 무슨 걸 써? 그냥 쓰면 되지 대충 해보면. 그러면 지금보살이 천연 비누를 쓴다고 주장해서 그게 옳잖아. 그래서 내가 오는 기준은 뭐야? 그냥 막 비누지. 그러면 지금보살이 나한테 그걸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주장을 하면은 지금보살을 무시한 거지. 내 잣대에서. 그러면 내 마음이 청정하지가 않지. 오케이? 이해돼? 상대는 나를 위해서 한 걸 알기 때문에 공으로 받아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그렇군요 하고 그렇게 그렇죠? 아마 나 같으면 그럴 거야. 그렇지 천연비료 좋지. 그 뭐야 그거 뭐야 있잖아. 무공이랑 있잖아 비싼 거 하나에 하나씩 하고 있잖아. 그런 거 좋아. 좋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스님이고 그리고 무슨 그런 거 살 그 정도여서 시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또 보살들이 사주면 쓰겠지만
근데 나는 그냥 그다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또 좋다 하는데 내가 강하게 그거 틀려 무슨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지금부터의 말에 부정한 거죠. 그렇죠? 무시한 거죠. 그리고 청정이라는 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청정이에요. 우리가 청정할 때 물 봐요. 물이 청정하다는 건 살아있는 거죠. 이물질 없는 거지. 근데 우리 관계에서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을 때 주관 객관이 둘이 나눠지면 그 청정하지가 않아. 근데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면 청정하죠. 왜? 둘이 하나가 되니까. 깨끗한 물이잖아. 깨끗한 물에 이물질이 없잖아. 결국 내가 만약에 지경무사한테 무시하고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단적으로. 이거 그냥 쓰면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또 이렇게 뭘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그럴 때 지경무사를 많이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스님 맞아요. 스님 말씀 맞아. 쓸 필요 없는데 그래도 난 여성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것이 인연이 돼서 쓰는데 그 스님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게 좋더라고요. 스님 저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게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은 지금부터 나한테 공의 입장, 그 중앙객관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한 좋은 연이 되준 거죠. 네, 근데 저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상대의 생각도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누가 태클을 걸면 그래 그 생각도 맞네. 근데 방법론적으로 항상 그 상대는 그 말투나 인상을 쓰면서 탁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그 공부 안 돼서. 정말 그런 말을 해주고 근데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자비스러운 사람이야. 그렇지. 그 모습을 보고 내 모습도 사실은. 그런가 싶긴 하지만 그것도 반복되다 보면 그냥 탁 셔터 마우스 해버릴 때가 참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렇구나.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구나 하고 받으면 상대가 관세음보살이 돼. 나도 관세음보살이 되고. 근데 내가 공부 안 해서 받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날 무시한 사람이 되지. 그렇죠? 왜? 상대의 관계의 어떤 그런 척도, 상대의 관계 어떤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갖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매겨주잖아. 이렇게 관계해주세요. 나하고. 상대 알려주는 거. 그렇긴 하지만 의견, 내용에는 저는 항상 동의를 해요. 내용은. 그래 상대의 말도 말하는 걸 틀린 건 보잖아요. 아니야. 근데 항상 보면 자기 업에 의해서 상대의 자기 밑으로 약간 내려보면서 표정이나 말투를 탁 하고 그런 업을 많이 쓰는 사람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이 그거를 고치라고도 할 수 없는 거고 항상 공으로만 받기에 제가 쓰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라 하잖아. 이거 아니면 안 돼. 부처님도 남을 가르칠 때는 가르쳤지만 가르쳐서 안 될 때는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법화계에는 함부로 설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이걸로 하는 거야. 난 바꾸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꾸려 했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러려 해서 빨리 공부를 시켜서 빨리 끌고 가고 싶으니까. 근데 혹시 안 되더라고. 나도 안 돼. 나도 안 되니까 나도 이제 지쳤지. 근데 지치지 않아. 공부를 매일 하니까 또 에너지가 또 새롭잖아요. 그래, 내가 걸릴 거리고 뭐 있냐고요. 내가 걸린 이유는 내가 청정하지 못하니까 걸린 거지.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서양의 논법에는 yes question 논법이 있어요. yes, yes, 무조건 yes, yes맨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yes맨이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yes맨이야, 쟤는. 그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관계, 자기만 잘 보이는 사람을 예스맨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회 논법, 예스 퀘션 논법은 예스가 공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쓰세요? 그래요? 예스, 예스. 그렇군요. 틈을 둡니다. 틈. 근데 뷰티.
밭이야. 근데요, 패션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뭐 얼굴에 뭐 다친 것도 나잖아. 막 쓰니까 나잖아. 이제 피부가 옛날에 좋았는데 뺀질뺀질하게. 요즘에 뭐 관리 안 하니까 막 나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얼굴에 이제 나이가 들면 윤기도 안 나고 또 탁해지고 또 여러 가지 붓을 많이 납니다.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션, 물음을 던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기분 좋거든.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상대가 또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게 있던데요 하면은 은근슬쩍.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랬으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거든. 상대를 가르치는 거거든. 이게 딱 되면. 근데 하지 말라 하잖아. 느낌이 오시죠? 이게 공부라.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찬스가 안 오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얘기할 찬스가 와서 했어요. 상대가 받든 못 받든 그거는 그 사람의 역시 몫이고 또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공부되는 거야. 아, 이럴 때는 이런 분위기, 이런 기운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야. 우리가 관계하면 알잖아요. 상대가 받아들이는가, 상대가 못 받아들이는가.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나오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내 말을 못 받으면 딱 돌리고 있어. 그리고 눈 깔고 있고. 다 그래. 그리고 기운이 어두워져. 느끼거든, 누구나 다. 랑스 봐. 요즘에 자기 간식 안 주고 살짝 안 써주는 게 나한테 안 오잖아. 난 필요 없어. 왜? 쟤까지 내가 맞춰주고 싶지 않거든, 사실은. 사실은 그래. 내가 왜 쟤까지 맞춰줘야 돼? 내가 운동할 때 내가 운동해야지. 쟤를 데리고 운동시키면 내가 운동 못하거든. 그냥 안 하는 거야. 왜? 힘드니까.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논법이에요. 그 때문에 공일 때는 공만 있고, 공에 의해서 중도를 쓸 때는 정말 그 공에 의해서 중도이기 때문에 공은 청정이니까 상대의 좋고 나쁜 거를 보되 거기에 감정이 생기면 청정이 되지 않아. 그 사람들 딱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에 나와가지고 그대로 쏴버리니까 말의 온도가 차지거나 말의 온도가 뜨거워지거나 하거든. 근데 감정에서 승화시키니까 거기에 맞는 그 온도로서 상대하고 얘기를 하고 상대하고 관계를 하고 눈 맞추고 그런다. 근데 그러잖아. 찌르는 말 하지 말라. 찌르는 말. 찌르는 말은 상대가 못 받아. 찌르는 말이라도 정말 이 말은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찌르는 말이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해주면 상대가 들어도 기분 안 나빠. 근데 찌르는 말로 하면은 반드시 상대가 기분 나빠. 근데 공부한 사람은 상대가 찌르든지 말든지 그래, 그래? 내가 그러니까 네가 관계를 좀 내가 조절할게. 그래, 공부한 사람은. 미워하고 이뻐하고는 없어. 알았어. 네가 나하고 관계를 그렇게 설정한다고? 알았어. 그렇게 관계해줄게. 당신한테는 내가 C 정도 보여줄게. 여태까지 A 보여줬는데 C 정도 보여주면 되겠네. 그거는 뭐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러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불교가 제일 어려운 게 관계에서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공이라고 해도 공에 치우쳐버리면 공집이거든. 집착이 되거든. 공에 물들어버리거든. 공에 꼽혀버리거든. 공에 꼽혀버리면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아무런 작용이. 근데 공을 자기가 알고 정말 청정하니까 상대가 비춰져서 이 사람이 지금 파란색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빨간색 나와야 되는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파란색도 괜찮은데 빨간색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파란색 안 돼. 부정을 딱 해버리면 그럼 결국은 말의 온도가 내려가거든. 그렇잖아. 자기는 실컷 파란 게 좋다고 입고 왔는데 빨간색이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상대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분위기, 그때그때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설명이 됩니다. 돌을 닦는 근본은 모름지기, 이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으며 분별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자성의 오만하고 청정한 마음이 곧 본사이며 오늘의 모든 부처님을 용서하는 것보다 낫다. 그 당시 당나라 때 남아미탑을 염송을 많이 했거든. 입으로만 했거든. 경전을 읽는 것도. 이 염송이라는 게 결국은 네가 경전을 공부하고 남아미탑을 주력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입으로 하는 거 아니냐, 머리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네 자신의 마음이 근본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딱 아는 것이 최고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고 분별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마음은 생기고 없어지죠.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도 나오고 나쁜 마음도 나오죠.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결국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나오는데 근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예를 들까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나는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 50년 전만 해도 폐병이 유행했습니다. 결핵 검사도 받았잖아요. 어릴 때만 하더라도 40년 전인가. 그러니까 50년, 60년 전, 한 100년 전의 스님인데 이 스님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결핵 걸리면 거의 죽었잖아요. 못 먹어서 걸린 병이니까. 근데 이 스님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깨달음이 온 거라는 거죠. 왜 결핵에 걸렸나. 결핵에 대해서 청정하게 보면은 결핵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결핵은 생길 때 생긴 겁니다. 결핵이라는 것이 밖에서 왔어요. 안에서 왔어요. 밖에 안에 중간에서 왔습니다. 밖에서도 왔어요. 그죠? 안에서도 왔죠. 안하고 바깥하고 관계에서도 왔죠. 중간에. 그죠? 안과 관계할 때 왔죠. 근데 사실은 보세요. 밖에서 온 것도 맞고 안에서 나온 것도 맞아요. 또 관계에서도 맞아요. 근데 본래 결핵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연이라는 겁니다. 결핵균이 있습니다. 근데 결핵균이 있어도 안에 항체가 있고 건강한 사람이 결핵이 안 걸립니다. 그죠? 맞죠? 그럼 결국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근데 또 안에 항체가 없고 결핵균이 있어도 또 안 걸린 사람도 있어. 그건 또 누구 탓이에요? 모르죠. 그게 인연입니다. 우리 그 맥주 박스 몇 개, 12개 들어있습니까? 박스를 딱 병맥주를 놓고 1m에서 떨어뜨려 보세요. 어느 게 깨지겠어요? 모르죠? 몇 개 깨질지 모르죠? 그때 인연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연 내에서 나올 때가 나왔구나. 그럼 나온 것을 그냥 받으면 이게 바로 청정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술 안 피고 아주 청정하게 나물에 사는 사람도 30살 죽은 사람도 있어. 특히 공자, 제자, 아내 같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죠. 중국의 그 정치인을 보면은 진짜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아주 그 인생을 즐기는 사람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지만 담배를 피고 술 안 먹은 사람은 또 뭐 60세 살고 담배를 안 피고 술 먹은 사람은 70세까지 살고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는 기억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답은 없어요. 전부 다 인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으려면 모든 것은 내가 갖고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그릇을 갖고 태어난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면은 이때는 결핵이 오는 거구나.
아, 이때는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근데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하는 거는 결국 나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거지 쓰고 날 힘들게 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걸 내지 않으면 현상은 나오지 않죠. 기분 나쁘지 않죠. 근데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받잖아. 그거 주장하잖아. 근데 결국 뭐예요? 저 사람이 좋게 해줬는데 내가 못 받고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거야? 내가 더 나쁘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이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이전은 결국 공이거든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생기고 인연이 없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인연이 있어도 생겨도 그걸 공이라고 하면 돼. 받으면 돼요. 그게 바로 공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혜모사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출가해가지고 그냥 뭐 관계를 끊고 살지 못하잖아요. 관계를 많이 하고 살죠. 하루에도 수십 년, 수백 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공이라는 그런 자기 어떤 마음의 무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마음을 닦으려면 공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누가 와도 좋은 게 나쁜 게 있어도 아, 저 사람이 좋은 거는 내가 좋게 보는 거하고 좋은 거하고 인연됐구나. 저 사람이 나쁜 거는 내 나쁜 거하고 저 나쁜 거 인연됐구나. 인연이 돼버리면요. 이것이 잘 되면은 이것이 공으로서 승화해서 중도가 되는데 이것이 인연이 잘 안 되면 불납니다. 그죠? 나쁜 거 나쁜 거. 또 좋은 것도 그래요. 좋은 거 하면 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게 바로 공의 가르침이에요. 그때그때 맞게 적절하게 서로가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고도 가깝게. 그래서 제 단점이 그거예요. 오버하고 너무 잘해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그게 오버가 돼서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요즘에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다. 내가 관계를 조금 내가 오버하지 말고 우리 또 우리 문세인 보사님 저번에는 또 중국집 가서 이게 좀 크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내가 또 오해하지 않을까? 난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건데 재밌게 다른 사람들 그걸 오해한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다 똑같아 인간은요. 다만 그걸 꺼내고 안 꺼낼 뿐이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왜? 스님이 저러니까 저 나쁜 놈 아니야. 스님이 저러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중생을 포기하려면 같이 놀아야 되고 지륵속에 빠져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려면 지륵에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법화경에도 불타는 집에 있는 자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타는 집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불타는 집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자 불타지 않는 범에 바깥에 있으면서 자식들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방편을 써야 되겠어요? 자식이 원하는 걸 줘야지. 이게 바로 공의 작용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상대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원하는 거죠. 지혜모사. 근데 그것이 틀리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 관계해 주면 그 사람은 공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대하고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무아야. 내가 없어지고 상대도 없어지고 아니지. 상대가 없어지니까 상대하고 하나가 되는 거지. 각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때 뭡니까? 달죠 물은. 이치 아시겠죠? 각설탕 남아있으면 마실 수 있습니까? 걸리지. 이해하시겠죠? 난 각설탕이야. 난 녹지 않을 거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죠? 또 말이 빨라졌네.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일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공부하셔서 정말 자기를 먼저 정립해야 돼요. 내가 봐봐. 내가 수영을 배우는데 머리는 다 알아.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내가 수영을 다 잘하고 나서 정말 그 상대까지 내가 물에서 구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고 나서 가르쳐야 된다. 근데
또 같이 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몸으로 보이면 되거든. 아니 이런 배운 것도 이렇게 하는 거던데 너 그렇게 했어. 그래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도 있구나 하면서 긍정해주면서 서로 관계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적절하게 하는 건데 적재적소죠. 그게 어려워요. 왜 자기 패턴을 갖다가 잘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요. 그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악셀레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운전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브레이크, 악셀레터 잘 조절해도 사고 안 납니까? 옆에 가서 들이박으면 사고 나지. 그죠?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아무리 관계 잘해도 어느 때 어느 누가 딱 치고 들어올지 몰라.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을 먼저 기본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올 게 왔구나. 그러면 편안하잖아. 오늘 여기까지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지금 그 유튜브에 시끄럽다고 또 어느 보살님도 또 왔대. 근데 해보니까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뭐가 있는 건지 해서 오늘 2개를 해봤어요. 카메라 2개를. 나보고 이제 시험 해봐서 뭔가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지. 그리고 앰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 자체 그 여기서는 그것도 어느 보살님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거기 그 카메라 뭐지 마이크 사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고 해봤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풍기 소리 아닌가요? 네? 선풍기 소리. 그거 모르잖아요. 마이크 열어놓고 선풍기 돌아가면은 그것도 있겠구나. 근데 여여선호는도 그렇게 여여선은 그 앞에 선풍기 들어. 여여선은 그렇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보살님이 전화 왔대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기계에. 여기서는 것도 그러니까 이 마이크 마이크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지? 네. 처음에 괜찮았는데. 처음을 잘못했어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무살 어떻게 제 말에 좀 이렇게 수긍이 됩니까? 아니면 또 반론을 제시하면 되고. 저는 아직 청정심을 네? 예, 청정심을 뭐? 저는 아직 청정한 마음 청정? 예, 공? 저희 자성을 아직까지 공부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으로 받아서 없던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스님 질문이 있는데 네. 저게 뭐예요? 생전 예술제가. 생전 예수제요? 예. 우리가 죽으면 딱지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저거는 옛날에 신도들이 어쩌다 한번 절해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만들어서 당신 죽으면 죽으면 죽은 뒤에 모르잖아요. 후손들이 준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닦을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 좀 미리 닦아라. 저런 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매일 하는 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